주일학교 때 가장 재미있게 듣던 성경 중 하나가 사사기서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 아시겠지만은 사사기에 영웅적인 사사들 얘기가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기드온이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서 미디안의 그 수십만의 군사들과 싸워 이긴 얘기, 이것을 듣고 있으면은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거죠.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서 3만 2천 명에서 300명으로 줄이는 그 장면도 참 잊을 수 없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삼손이 이번만 한번 나로 강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장엄하게 다곤 신당에서 기둥 붙잡고 죽어가는 그 장면을 들을 때는 정말 가슴 벅찬 무엇인가가 올라오는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사사들의 얘기는 어렸을 때만이 아니라 나이 들어서 들어도 언제든지 흥미진진하고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말씀인 거죠. 하지만 사사기는요, 영웅 사사들의 영웅담을 모아놓은 그런 정도의 말씀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사사들의 영웅담에만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는 말씀이 사사기인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사기는 정말 어떤 말씀인가 하는 것이죠.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록하게 되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첫 절에 보게 되면은, 오늘 본문 첫 8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여호수아가 죽은 얘기가 나옵니다. 그의 나이 110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여호수아는요, 죽기 전에 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정복한 그 땅을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분배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 분배한 얘기가 오늘 본문 첫 절에 나와요. 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그 내용이 살짝 나오는데요, 6절 말씀 우리가 봤지만 다시 한번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아멘.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며 각각 어디로요? 자기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가나안 땅 정복한 곳마다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제 땅을 정해서 가서 살게 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과정이 쉽지 않은 그런 과정들이었어요. 여호수아서를 보게 되면은 그게 쉽지 않은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는요, 이 일을 아주 잘 성공적으로 해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뭐가 문제이냐? 그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다운 나라로서 이스라엘이 나라를 이루어 가지고 잘 살아가는 일만 남은 거죠. 근데 실제 그렇게 했느냐? 그렇지 못했습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죽기를 기다렸다는 듯이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것을 이렇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데요, 마지막 절 말씀, 오늘 제목 말씀이 나오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게 됐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들이 일어나면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들이 꼭 기억해야 될 그들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셔서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나라를 이루게 하셨는가, 이 정도는 기억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누구 때문이다? 누구 덕분이다? 하나님이다. 이걸 알아야 되는데 이것도 잊고 사는 세대가 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사사기서 기자는요, 처음부터 분명하게 그 이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2장 2절 말씀에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2장 2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요.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아멘.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셔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그 사자가 이스라엘에 나타나더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장 1절 앞부분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을 했거든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그러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가 한 얘기가 그 얘기였어요. 가나안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 했는데 그것을 다 듣지 않고 남겨놓은 게 있어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지금처럼 여호와의 사자를 보내가지고 이때 얘기한 게 아닙니다.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할 때부터 이 얘기를 해왔어요. 그것을 출애굽기서에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후에 혹은 그 전에 그 과정 속에서 기록한 초기의 말씀이거든요. 근데 이때 이미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에 가면 어떻게 할지를 말씀해 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출애굽기서 2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이 말씀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23절, 24절 말씀, 제가 2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24절 말씀 보면 되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24절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모세는요, 이 말씀 가운데서 분명하게 미리 다 얘기를 해놓지 않았습니까?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말을 합니다.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거기 들어가게 되면 나도 그 족속에 대해서 지금까지 많은 사랑도 베풀고 그들에게 은혜도 베푼 게 있지만은 그때부터는 그들을 끊어내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신도 경배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라, 이렇게 딱 말씀을 해놓으셨거든요. 근데 모세가 이것을 출애굽 초기에만 말한 게 아니에요. 바로 죽기 전에 기록한 신명기서에서도 그 말이 또 나옵니다. 죽어가면서도 이 얘기 또 해놨어요. 신명기서 20장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16절 말씀, 여러분들이 17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18절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다 같이요.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16절 끝에 보시면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죠.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딱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진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18절에 보게 되면은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 때문에 그렇게 딱 말씀하셨음을 알게 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출애굽기서 말씀, 신명기서 말씀, 요거를 딱 세 마디로 정리하라고 하면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는가 하면은요, 그 땅에 있는 가나안의 신들 다 없애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그 신들을 섬겨온 가나안의 족속들 다 멸하라는 거예요. 또 하나는 그 족속들이 남긴 삶, 문화들, 그들의 관습들, 생활 모든 면들을 싹 없애라는 것입니다. 아주 그냥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새로 시작하게끔 싹 밀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아주 어떤 면에서는 오늘날은 생각할 수 없는 무서운 말인 것이죠. 그들의 신을 섬겨오던 그 사람들이 이루고 있었던 삶의 모든 문화들 싹 없애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 어떻게 했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기는커녕 살아있을 때부터요, 하나님이 명하신 이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그게 1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이 그런 내용들을 말을 하면서 왜 사사시대가 사사들로 가득 차게 됐느냐를 말하고 있는데, 특히 1장에 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가 강하게 막 밀어붙일 때는 하는 듯 하더니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지도하게 된 때가 80살쯤 됐거든요. 90살 되고 100살 되고 110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듯 하더니 가나안 족속들, 여기에 한 사람, 저기에 몇 명, 이쪽 저쪽에 남겨두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하고자 했으면요, 얼마든지 다 멸할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도 이것을 하게 도와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했었던 선배들의 간증이 넘쳐났어요. 모세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전쟁을 했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과 싸워 죽어가면서 이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신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족속들과 싸워서 많이 이겼거든요. 많이 이겼는데 어떻게 이겼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군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느냐? 그런 것들은 정말 100에 하나, 만에 하나밖에 안 돼요. 하나님께서 친히 싸우셔서 이기게 해주신 것들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끝내는 다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보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하시고자 나중에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진짜 나를 섬기는 거야? 가나안의 신들과 함께 섬기려고 하는 것 아니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양다리 걸치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진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시기 위해서 나중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겨놓으셨다 이렇게 말하는 게 2장 21절 22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도 우리가 보도록 합니다. 21절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이 22절 보시면 되겠어요?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입니다. 아멘. 어떻게요? 나도 쫓아내지 않겠다.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나를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진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시험하기 위해서라도 남겨놓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것을 보게 되면요,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젖과 꿀이 흐른다는 가나안 땅이 어떻게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 시대가 사사시대인 것입니다. 사사기서의 내용이 많은 영웅적인 사사들이 많이 나오고 영웅적인 사사들이 싸우는 얘기들 흥미진진하고 들을 때마다 막 가슴 벅차가지고 야, 사사들의 얘기를 많이 들려주시려고 사사기를 기록하게 하셨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왜 데리고 들어왔어요? 내가 너희들 데리고 들어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맛보게 해주게, 그래서 데리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런데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가나안 땅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니까는 무슨 땅이 되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복의 땅이 아니라 저주의 땅이 될 수 있다. 그런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보여주는 게 사사기라는 것입니다. 그게 사사시대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왜 오늘 말씀을 이런 식으로 드립니까? 제가 오늘 사사시대를 말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마치요, 가나안 족속들로 가득한 가나안 땅에 깊숙이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문화, 법, 그런 모든 것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바로 그런 세상이에요. 근데 예수님은요, 이런 세상 속으로 우리를 들어가라고 파송을 하십니다.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다 멸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이런 것들이 가득한 세상 속에 들어가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를 거기에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특히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 화면에 나오니까 아주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제자와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지상 과제, 사명이잖아요. 온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복음을 완성해 놨으니까 이 복음, 온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해라 말씀하신 내용인데, 이 말씀을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말씀드리면은 어떤 말씀입니까? 가나안 족속들이 가득한, 가나안의 신들이 가득한 그들이 만들어놓은 문화 속으로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요. 모든 민족이 뭐예요?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말하면은 가나안의 신들, 그런 신을 섬기는 가나안 족속들, 그런 가나안 족속들이 이루어놓은 그 삶 속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서 그것을 멸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은 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예수님도 기적을 행하시는 능력이 있었어요. 능력이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들이 삶에 있는 모든 것 속에서 그거 다 멸하려고 한다면은 내가 도와줄게, 그러지 않으셨어요. 이거는 구약시대 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렇게 본을 보이지도 않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당시 이스라엘에 가득했었던 우상 숭배들, 우상 숭배자들이 만들어놓은 문화들, 이런 것들 속에서 예수님도 사셨습니다. 그거의 실상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어요.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 로마가 제국 이뤄가지고 다스렸던 그 시대 때는 신들이 너무나 많았다 그랬잖아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분들 자녀들 보는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 모든 그 신들이요, 그때는 진짜 살아있는 신인 줄 알고 아주 제대로 섬겼던 그 시대가 예수님께서 살았던 그 시대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야, 이거 다 멸해야 돼.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에 들어갈 때 그 다 멸하라고 한 것처럼 이거 다 멸해야 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추궁질하지 않으셨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거 좋아했구나. 그런 것과 같이 살아도 되는구나. 이래서 그런 게 아닙니다. 같이 살아도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는 400여 년이나 지속이 됐습니다. 400여 년 동안 10명 이상의 사사들이 계속 나왔다 들어갔다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영용담을 들려주려고 여러분 이렇게 오랜 기간 사사시대를 있게 하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것은 뭔가 하면은 그만큼 기회를 주시고 기회를 줬을 때 인간들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알게끔 하시기 위해서 이런 시대를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어땠어요? 그 기회를 다 놓쳤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나라답게 이루기 위해서 싹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 어떤 면에서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건축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리모델링 하는 것보다요 다 헐고 다시 짓는 게 더 쉬워요. 이렇게 말하잖아요. 구약시대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택하신 것이라고 알 수가 있어요. 야, 가나안 그 족속들 엄청나게 많은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 싹 밀어버리고 거기 가서 새롭게 이스라엘 나라를 이루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택하신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못한 거예요. 이스라엘만 못한 것이 아니라 죄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할 수 없음을 거기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 방법으로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사사시대가 있었고 사사시대가 그렇게 100년도 아니요 200년도 아니요 400여 년 지속되는 가운데 진짜 인간이 뭔가를 보여주신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이것을 통해서 증명을 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방법을 어떻게 해요? 바꾸신 거예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려고 했었던 그 방법이 아니라 진짜 그 방법 속에서 실패한 것을 통해서 드러난 것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바꾸셨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을 딱 해가지고 그 세상 속으로 들어가 살면서 사랑과 섬김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 삼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서 넓혀 가라고 하신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일을 해냈거든요. 그래서 그 가나안과 같은 로마를 어떻게 했어요? 진짜 바꿔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세와 여호수아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 그 일을 못했어요. 내가 너희들 도와줄게. 가서 그 가나안 족속들 다 칼과 창으로 밀어버려. 내가 기적으로 도와줄게. 못했어요. 근데 로마 제국 시대 때 오히려 가나안 족속들보다 더 많은 우상들이 넘쳐났어요. 더 강력한 그 우상 숭배자들이 그때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뤄놓은 로마 제국의 문화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구원을 완성하시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장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이 싹싹싹 전파되는데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무장한 자들이 나아가니까 로마 제국이 바뀌어버렸다니까요.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믿지 않아도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로마 시대와 버금가는 그런 21세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에 못지않은 우상들이 넘쳐나는 시대예요. 그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 가득한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정말 최첨단
문화, 과학들이 넘쳐나는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것들로 가득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어느샌가 우리들이 중독돼 버려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2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라 제가 구체적으로 다시 설명드리지 않아도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산제물이 되고 영적 예배가 되도록 하라는 이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만 섬기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당신은 어느 나라에 살고 당신이 사는 나라는 누가 다스립니까? 물어보게 되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나라 주위 가나안 족속들은요 이미 왕들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죽고 난 뒤에요 하나님께서 다른 지도자들을 세워주지 않았어요. 만약에 모세가 다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 다른 나라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 왕은 아비멜렉이야, 우리나라 왕은 바로야, 근데 너희들 누가 다스려? 모세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여호수아라고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나안에 딱 들어갔을 때는 그들이, 주위에 있는 가나안 족속들이 야, 너희가 들어와가지고 나라를 이뤘다 그러는데 너희 나라는 누구의 나라야? 누가 다스려? 대답을 뭐라고 해야 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같으면 누구라고 대답할까요? 누구라고 대답해야 돼요? 야, 우리나라는 왕이 하나님이야. 그래서 우리나라 하나님의 나라야. 이렇게 대답해야 맞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대답을 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왜? 가나안 족속들 그 속에서 거기에 동화되어서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날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물어볼 때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함부로 막 대답하면 큰일 납니다. 광신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나라에서 사는 사람들이요, 그 나라를 다스리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요, 우리 주님이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 이 나라의 법이나 질서를 무시하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분명히 대한민국에 살죠. 이 대한민국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죠. 근데 우리들이 진짜 이 나라를 사랑하고 이 나라의 법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라고 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분명할 때에 진짜 이 나라를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된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울이 이것만 분명히 한 게 아닙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분별하라는 말을 또 이어갑니다. 우리가 함께 사는 사람들과 그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상 문화 같은 것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성이 있어요. 육체의 소욕이 우리를 항상 시험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게 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속에 동화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이 세상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에 대해서 경계도 하고 일정한 거리도 유지를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어떤 때는 선도 긋고, 선 긋는 것으로 안 되면은 울타리도 칠 때도 있어야 돼요. 우리 자신이 너무나 세상 속에 깊이 빠져 있다 그러면은요, 금식도 해야 돼요. TV도 금식해보고 핸드폰도 금식해보고 세상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세상적인 문화들을 금식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렇다고 우리들이 따로 떨어져서 산속에 들어가 살 수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입니다. 모른 척하고 사는 게 주님의 뜻이 아니에요. 생계를 위해서라도 여기 살아야죠. 그래서 우리들이 항상 기도와 말씀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을 항상 잘 가지를 쳐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신앙 안에서 단순화시켜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건져나 시켜나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세상 것들을 진짜 좋아하고 본받고 부러워해서 못 사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로 말미암아 진짜 변화되지 못한 사람들처럼 분별력이 없이 살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항상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말씀 정리하는데요, 오늘 우리는 주신 본문 가지고서 여호수아가 죽은 이후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생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변질됐는지 이것을 생각을 했어요. 사사기 말씀이 사사들의 영웅담을 담은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주의 땅으로 변할 수 있음을 생각한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속에 가나안보다 더한, 로마 제국보다 더한 이 시대 속에 우리가 어떤 마음과 자세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어거스틴, 다시 말하면 아우구스티누스가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책을 남겼습니다. 당시 서로마가 북방에서 밀고 들어오는 고트족에 의해서 멸망해 가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 강력했던 로마 제국이 한쪽이 멸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분이 59살에 이 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3년 동안 썼어요. 72살에 이 책을 완성했습니다. 대작이죠. 요즘 책으로 만들면 1100페이지가 넘습니다. 도대체 지금으로도 1600년 전에 어떤 이런 책을 쓰려고 했을까? 그 자체가 놀라워요. 근데 이분이 로마 제국이 이제는 기독교가 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근데 그 로마 제국이 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속에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를 그들이 알아야 되겠기 때문에 그 열정을 가지고 이것을 써낸 것입니다. 이 속에 어떤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이 세상에는 두 개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은 나라로 바꿔서 말할 수 있어요. 세상이라는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로마라는 나라에 많이 있어가지고 그 나라가 망해감으로 실망하고 좌절할 수 있지만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긴 했지만은 로마 제국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가 왜 이렇게 망할 수밖에 없느냐? 아우구스티누스가 역사적으로 하나하나 되짚어가면서 그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변화가 돼가지고 기독교 국가가 된 것 같지만은 그 속에서 로마 제국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신앙한 일들을 해왔느냐. 그래서 이제 망하게 된 것을 하나하나 말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망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는 누가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지상의 나라는 하나님을 경멸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반면에 하나님의 나라는 자기를 경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지상의 나라는 권력욕으로 가득하고 다스리는 자들도 백성도 모두 욕망에 예속되어 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이 사랑 가운데 서로를 섬기고 다스리는 자는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백성들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것을 알아서 그 다스림을 잘 받아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사는 가운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있는 나라에서 열심으로 살게 되면 이 나라도 지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로 잘 섬기며 나가게 되면은요,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도 계속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사랑하고 잘 섬기는 가운데 이 세상이 정말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 기억해서 우리 성도, 우리 교회만큼은 이 세상이 정말 로마 제국처럼 최고를 달리는 이 시대 속에서도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 뿐만 아니라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루며 나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든든히 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드리겠습니다.